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1부를 모두 살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모두 3부로 구성되는데 1부에서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정죄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는 우리의 그런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1부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비참함과 죽음의 상태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이제 12문답에서 85문답까지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게 이제 2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2문부터 15문까지 살펴볼 텐데 먼저 12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시간적인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기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는 그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2문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전제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이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고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 또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다 이 얘기는 이것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많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죄 용서를 받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이 두 가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여전히 요한일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던 그런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가인은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을 보고 시기하고 마침내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른 사람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런 표를 주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 보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게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이 죽지 않게 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채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임박한 진노만을 피하기 위해서 세례의 의식을 받으면 그런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책망을 한 거예요. 즉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세례라고 하는 종교 의식을 행하면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온 사람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만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거기까지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살펴가고 있지만 다윗이 이 밧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을 때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한 그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순전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과 주님의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 그에게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 즉 그는 형벌을 면했으니까 다행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도 자기 생명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형벌을 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 거기까지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즉 이 의롭다함과 거듭남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하나님은 자기의 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는 그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족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로마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근데 율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 완전히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율법의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 죗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해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가? 누가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가? 이것도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직접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게 13문답입니다. 13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통해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조금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빚, 죄책을 더 늘릴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지 못한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직접 받음으로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일단 먼저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상해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책이 무한하고 따라서 무한한 형벌, 즉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는 본질적으로 최고 선이신, 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거라고 우리가 12문답에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 그게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죄값은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죄값이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우리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한루프에 빠지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죄값을 치르는데 죄값을 치르면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극적인 측면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이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쌓여있는 빚, 이것을 더 날마다 더 쌓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의의 깊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 그 수준을, 깊이를 모르고 하는 생각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그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수준을 모른 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삶의 수준, 그런 의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했을 때, 그것을 자각했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것을 자각하기 전에 살았던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삶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옛날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각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가지 삶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전까지 살았던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하겠죠. 또 하나는 그 심판하신 하나님께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든지 기도하기 시작한다든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든지 이런저런 착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에 잠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이제 벗어났다, 더 이상 이런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신 의의 수준은 우리가 도무지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순종한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날마다 죄의 빚을 늘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거기에서 나오는 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오히려 날마다 죄의 빚을 늘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안 되고 율법의 형벌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절망.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14문답이 바로 그것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14문답 같이 한번 보시죠. 하늘이나 땅에 있는 한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범한 것을 어떤 다른 피조물과 결부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단지 피조물로서는 확실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없고 다른 일을 이 진노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13문답에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닌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14문답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4문답의 그 질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핵심 그 단어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다른 피조물입니다. 다른 피조물. 즉 피조물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피조물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한 죄를 다른 피조물에게 벌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사람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 그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사람이 대신 보상을 하든지 해야지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 뭐 동물이랄지 또는 천사랄지 이런 존재들이 그 하나님 그 형벌, 사람의 지은 그 피조물을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질서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그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두 번째 이유에는 이제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람의 무한한 죄책에 대해서 보상할 목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을 받기도 전에 다 타버려서 무가 되어버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시편 기자는 탄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의 죄에 대해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린 다음에 또 살아나와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그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형벌을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형벌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속할 만큼의 충족한 그런 충분한 위엄과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구속할 만큼의 그런 충분한 위험과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그래요. 세 번째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수도 없는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화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형벌도 받아낼 수도 없고 그만한 가치도 없고 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14문답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15문답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피조물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중보자,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15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러면 어떤 중보자 그리고 해방자가 구해져야 합니까? 그는 진실로 참 인간이며 그리고 완전한 의인이며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강한 분이어야 합니다. 즉 그는 또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릴 수도 없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보자는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즉 그저 피조물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시던가 아니면 이 둘 모두이던가 이런 중보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피조물이기만 해서는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킬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화해를 시킬 수 없다. 이게 14문답의 결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 그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피조물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없다라면 우리를 구원할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의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중보자, 구원자가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중보자는 사람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중보자는 죽을 수 있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당할 수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보자는 반드시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시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의로운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적극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형벌, 율법을 반드시 지키는 거.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람이셔야만 하고 또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운 분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죄가 없는 분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죄 형벌을 사람으로서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인성만으로서는 이 형벌을 다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심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셔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의 그 상태보다 더 안전하고 완전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는 또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다른 피조물로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 중보자는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또 동시에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런 중보자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중보자가 필요한, 그런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때, 원할 수도 없었던 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 또 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커져감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로 하는 우리 상태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인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헛된 노력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만을 붙드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